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다섯 번째 시간 7장 8장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7장 8장을 8장 1절을 중심으로 역시 샌드위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부활의 사건까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심축을 잡고 있다면 양쪽 7장 앞부분과 8장 끝부분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좀 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시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납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8장을 이해할 때 8장 1절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는 그 모습을 이 7장과 8장이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 이런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고백과 또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비유, 그리고 그 비유를 근거로 해서 이 마리아의 죄 용서 사건과 연결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 관한 사건을 보면은 누가가 묘사하는 백부장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 대해서도 어느 성경보다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피지배 민족에게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장교 아닙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소요를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과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반역의 오해를 사기 쉬운 일이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로들의 고백에 따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피지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일치감,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로마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참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 믿음의 어떤 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를 칭찬하고 놀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백부장 스스로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 상급자의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황제의 이야기면 그것은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오시리라 기다렸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면 죽어가는 자기 하인이 나을 수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말씀의 능력을 메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7장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러한 말씀의 권능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인에게 와서 어디를 안수하신다든지 만져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갔던 그 친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하인이 깨끗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을 믿었던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임한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 여셨던 이 신약 시대에서는 참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전에는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에게서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그 말씀 그 자체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기록된 이 말씀 자체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뭔가 증거가 보여져야만, 뭔가 우리 삶에 내가 기도했거나 내가 또 믿었던 그 내용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만, 현상적으로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보여야만 신뢰하는 그런 흔들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만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의심이 올라옵니다. 이게 정말일까? 이게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무렵 로마가 임명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은 그의 동생 부인과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사 관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청년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께 물어보라. 오시기로 돼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돌아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눈먼 자가 보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도 보고 싶어요. 두 번째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청년이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복음서에서 이 부활 사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누가 마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나사로의 부활. 어떻게 보면 각 성경 저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외에도 부활 사건은 꽤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들이 다 기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가 굳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어렵게 사는, 가장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자신을 대변해줄, 자신을 책임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들을 의지해서 과부가 살게 되는데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죽으면 정말 이 과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이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사건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또 누가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서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지만 감옥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곧 당신은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내가 와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를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들의 입은 메시아지만 삶은 전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한 예언서의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들에 관한 예언이었고 이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신약시대에는 그 어떤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신약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그만큼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아이들이 놀자는 거예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야 우리 이제 잔치놀이 하자. 잔칫날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잖아요.
그런 거 하자 그러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장례식 노래하자. 장례식장 흉내를 내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곡하고 아이고 아이고 해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습니다. 곧 이야기는 뭐예요?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당시의 상황에 나타나냐면 세리 요한은 와서 뭐 했어요?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가 한 것은 광야에서 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나신 인으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금욕주의자다. 그래서 좀 귀신 들렸다. 미친놈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와서 금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 세리라든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과 교제했고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들이 정한 규정, 율법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탐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혹은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그 무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다니는 모든 일들, 모든 자녀는 바로 행한 그 행함의 모습이죠. 내가 하고 다니는 모든 일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곧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 계셨던 것이죠. 당신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야, 어린애들은 가거라.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어린애들은 말썽만 부립니다. 이 여자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 어째 심상치 않구만 그래.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잘 알 텐데 말이야.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 시몬, 할 얘기가 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을 빚졌다. 그 빚을 모두 갚을 수가 없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았다. 이 여자를 보라.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 머리털로 닦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노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도다. 이러므로 말하노니 저의 많은 사랑은 많은 죄가 용서받음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적게 용서받는 자가 적게 사랑하는 것이니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헤롯의 법정 청지기 구사의 부인 요한나, 그리고 스잔나였습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비유했던 비유 다음에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구원을 베풀어 줘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인지를 그가 믿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을 기존의 어떤 랍비들과는 다른 정말 이 특별한 랍비 같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한다. 아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찾아서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탐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신앙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과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집에 초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백에서 보면은 보통 사람을 초대하면 그를 환대합니다. 씻을 물도 주고 기름도 바르고 또 허그도 해주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 주지 않았습니다. 껴안고 허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닙니다. 홀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한 길거리 여자, 창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그 앞에서 울면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내는,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었으면 눈물이 그 발을 적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자신의 지난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참으로 회개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참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누구길래 죄인을 용서하는가 마음속에 의심을 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 봐라, 이제 보니까 저 사람 순엉터리네,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길거리 창녀 아닌가, 이 더러운 여인을 저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니.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 안에 갇혀서 참된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바리새인은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창기가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왔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의롭다고 주장하고 의로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아 되심을 부인한 그런 교만함,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여인과 이방인과 또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참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이 이 7장과 8장의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많은 여인들, 귀신에서 풀려난 자, 병고침을 받은 자, 또 심지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서실장이나 아주 중요한 고위직이죠.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임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많은 은혜받은 여인들이 그 뒤에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지지했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8장 1절 그리고 2절까지가 이 7장과 8장의 센터, 중심축을 이룬다면 이제 이후에 또 내용은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들로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있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곡식을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짓밟혔거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식물이 싹이 틀 때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 죽었으며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다시 열매를 맺었느니라. 각각 100배의 결실을. 어찌해서 선생님은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나라 비밀의 지식을 너희에게는 이미 주었도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만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겠으나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감으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을 뜻하느니라. 자갈밭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이 올 때에 배반을 하는 자니라.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생활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빠져 자라지 못하므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며 순종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자니라.
등불을 그릇으로 가리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도리어 사람들이 들어갈 때 빛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선반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나타나겠고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리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들으라.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만나고 싶어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니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도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의 버전은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섬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길가에 있다가 밟히거나 새들이 쪼아 먹듯이 마귀가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았을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생각, 또 고정관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사단이 그것들을 이제 책동을 한 겁니다. 나 그렇게 예수를 만약에 믿으면 교회 나가면 내 시간 뺏기고 또 돈도 들고 귀찮아.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쉬는 게 나아. 이런 어떤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결국 말씀, 이건 참 좋긴 좋은데, 교회 가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지금은 필요 없어. 지금은 나는 이게 더 중요해. 그걸 거부해내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비유는 이 마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시련을 당하니까 어때요? 믿음을 버리게 되는, 배반하는 자의 믿음을 버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참 신나고 그러는데 조금만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겨버리면, 불편해지면 금세 믿음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역시 마태와 비슷한데 이 향락,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기운이 막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말씀이 내 의식, 내 마음, 내 정서를 온전히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 생각들, 가치관이 너무나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내 마음속이 요동치고 결코 평안함이 없고 늘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래서 이게 두 마음이 갈려지는, 참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 그 믿음의 삶은, 가시덤불과 같은 믿음의 삶은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토는 좋은 땅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선한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들어서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붙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니까 삶이 바뀌어지고 영향력을,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별한 그 부분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마음밭을 기경하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언뜻 봐서는 이 등경이의 비유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그 빛이 집안을 환히 비치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라고 마태는 이 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참 모습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등불을 켜서 등잔대 놓듯이 너희 믿음의 참 모습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여기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은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이 옥토처럼 좋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나는 믿음이 좋아. 나를 감추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지고 그 믿음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만들어야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믿음도 자라간다. 만약에 이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지 않으면 있는 믿음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절묘하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또 이 가족들이 누구인가라는 내용을 이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좋은 마음밭이 돼서 그 말씀을 받고 인내함으로 좋은 결실, 그러니까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하늘 가족이다. 누가는 절묘하게 이 모든 것들을 믿음과 삶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고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파도가 넘쳐옵니다. 주여 구하소서. 주여 구하소서. 믿음이 어찌 되었느냐?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어찌하시렵니까? 간청하오니 벌하지 마옵소서.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제비오니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대지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떠나시오! 요술쟁이 떠나시오! 이 지방에서 나가시오! 여기서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당신이 어디 가든 따르겠나이다. 함께 가게 하소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뻔한 그 사건인데, 원래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파도는 자주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이 파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다가 요동을 치고 파도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어떤 사단의 세력이 그 바다를 장악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시편 89편 9절 10절 같은 데도 보면은 이 바다 속에 있는 괴물, 사단의 어떤 모습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고대 많은 문서들도 사단의 세력을 이 바다 속에 있는 괴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지금 제자들이 파도에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오히려 잠까지 주무셨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일체감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다, 믿음의 진정성이 약하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그것은 곧 이 바다와 폭풍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폭풍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라기보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은 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영적인 무기력함, 무감각함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 기드온이 용사들을 데리고 갈 때 두려움을 느끼는 많은 자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 누구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꾸짖으시는 말로 폭풍은 잠잠해졌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의 신인 바알과 바다의 신, 곧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참으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바람의 신 바알을 다스렸고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한번 휩싸이면 그것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그것이 현실에 직접 일어난 것이든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더욱더 위축되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문제라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영적인 시험과 싸움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의 마음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 다음에 나온 것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당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곳인데 이 땅은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 그래서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그곳에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교 목적으로 가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신들이 제안을 하죠. 자기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당시 돼지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서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고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은 발작을 일으켜서 돼지떼들이 이 절벽에 떨어져 몰사당하는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결국 귀신이 있는 곳은 바닷속이기 때문에 이 돼지에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자신들의 은신처로 피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압도되고 제거될 때가,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허용해 주십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큰 물질적인 피해를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겪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부정한 동물, 곧 귀신들이 좋아하는, 귀신들이 거처로 삼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돼지떼가 더 중요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냅니다. 저 사람이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거가 더 뭐가 없어질지 모르겠다. 당시 사람들은 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메시아 되시는 사건의 마지막은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누가도 이 여인과 아이, 여자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건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 여인,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을 한다는 말인데 아마도 그 원인은 자궁근종이나 혹은 암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인과 질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하혈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몸이 다 피폐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육신적인 선물,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히 가라. 영적인 구원과 정서적인 회복까지도 선언을 하십니다. 이 평안하다는 것은 샬롬인데 곧 모든 관계가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외적인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수치심 속에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여인이 보냈지만 이 병이 치유됨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정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야이로는 회당장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정말 생명의 주인이요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여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또 그 밖에 여러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병으로, 귀신으로, 여러 가지 이 유대주의라는 율법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또 사회적인 편견, 죄인이라는 그 부당한 사람들의 시선, 세리들, 여러 그 하층민들, 그들은 늘 어려움과 부담과 마음의 불편함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또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고 회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또는 육신에 또 삶에 회복이 되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역시 메시아가 보여주셨듯이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은혜를 베푸는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이 산상수훈 평지설교 내용 때문에 좀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공부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 두 번째는 그 제자도의 핵심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자비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